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성령이시죠. 옛날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신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신. 그런데 이 거룩한 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과실 얘기를 하셨지만 포도나무를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있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신기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에너지가 들어오고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이 내 육체가 속에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속사람도 열매처럼 나오고 우리의 육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히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속사람에서 이 포도 그 열매가 아주 알알이 맺히는 것처럼 아주 주렁주렁 아주 이렇게 예쁘게 쫙 이렇게 맺히는 거죠. 만일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포도를 우리가 상정할 때 어떤 것은 알이 조그만 게 있고 또 맛이 없는 신맛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미처 자라질 못해서 발육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새파란 거 요만한 알맹이 이렇게 알맹이채로 이렇게 아직도 발육이 안 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열매도 있죠. 어떤 것은 잘 자란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 옆에 삐죽히 이렇게 초록 색깔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거 있죠. 눈에 거슬려요. 얼른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딱 잘라버리죠, 그거.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이거 뭐야? 이렇게 하거든요, 팔 때. 그 주인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면 얼른 가위로 탁 잘라버리죠. 안 보이게. 이왕이면 열매가 좋은 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은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그냥 보려면 보고 사가려면 사가고 맘대로 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이것을 회방한다는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만일에 악한 영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건 막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대문을 꽉 잠가놓고 막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막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시려고 막 그래도 몸으로 막아서 못 들어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건방지게 마귀가 성령하고 싸우냐? 성령이 가시기만 하면 무조건 마귀는 도망간다. 이러는 분도 가끔 계세요. 신학자들도 그런 분 계세요. 그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도들 속에는 마귀가 하나도 없겠네.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마귀가 하나도 역사 못하겠네요. 왜 우리가 성도들이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망하고 그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존에 내 속에 들어와 있던 마귀가 있으면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죠. 그래서 성령과 마귀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 성령과 마귀가 동등한 입장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못된 것들이 회방을 한다. 그리고 그 회방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런 무서운 일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히 계세요. 물론 마귀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와요. 죄를 지면. 그래서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내 마음에 100개의 방이 있는데 성령께서 50개를 차지하시고 마귀가 50개를 차지했다. 내가 또 죄를 져요. 아니 50개씩 이렇게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또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그 죄진 그 방에 그 어느 방에서 죄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진 방에 마귀가 들어와서 성령님 나가주세요. 이 방에서 죄를 졌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방 주인입니다. 성령이 이 못된 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세요.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가 싸움을 한다. 그리고 항상 성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길 때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죄를 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면 성령께서 치실 수밖에 없다. 죄의 목록을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죄를 지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가 그 방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포도송이라고 말했을 때 그 포도 잘 익은 게 몇 개쯤 될까요? 뭐 저는 잘 쉬어보지 않았지만 포도 농사 지신 분 이렇게 알이 아주 마르면 몇 개쯤 될까요? 뭐 한 50개쯤 되지 않을까요? 뭐 50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50개쯤 되면 이 50개가 다 알날이 잘 익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반 정도는 잘 맺었는데 반 정도는 쭉정이도 좀 있고 어떤 또 포도알은 익었긴 잘 익었었는데 펑 터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먹을 때 이렇게 저는 포도를 좋아해서 이렇게 먹는데 하긴 뭐 안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먹는데 가끔 이렇게 터진 게 있어요. 그 터진 게 있으면 이걸 먹을까 말까 항상 생각합니다. 이걸 먹을까 말까. 그럼 아까워요. 아까워서 딱 입에 넣자마자 후회해요. 괜히 넣었다. 싫어요. 여러분 안 쉬어요? 난 쉬어. 그러면 또 후회해요. 괜히 먹었다. 다음엔 안 먹어야지. 그러다가 다음에 또 먹어. 그래도 열매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도 맛있겠지.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매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도 열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구경만 하시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뭐 보시려고만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도 거기에서 무엇인가 맛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기쁨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묘하고 기쁜 기쁨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뭐 너무나 잘 알고 맨날 포도나무 그려놓고 거기다 붙이고 이거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저도 주일학교 때 열심을 안 내가지고 많이 못 붙였지만 그래도 그 다 맨날 붙이고 살았어요. 뭐 사랑이 화평 뭐 오래 참음 뭐 맨날 이거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아는 설교라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보시고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왜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빛이에요. 빛. 근데 이 빛은 눈에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빛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빛입니다. 예수님도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물론 내면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적으로도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이 빛이에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을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주님은 자기가 죽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나 닮아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딸 낳아놓고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하지 옆집 아저씨 닮아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닮으려는 거예요. 나에게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랬을 때 그 좋은 점을 닮아라. 이것이 그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가 빛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왔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날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자녀가 얼마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아니 내 속에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셨는데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리에 맞질 않아요. 아니 여기에서 좋아하라고 자꾸 역사를 한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계속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박유선 박사님은 그 주석에서 희락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해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환희를 느끼고
이런 것이 희락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 희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너희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주의 일을 힘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희락의 열매가 너희 속에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희락과 반대가 되는 것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정확한 표현이 뭐냐 하면 포도 알이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아주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 근심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을 하면 내가 기존에 맺어놓은 요 예쁜 알갱이가 있는데 이 알갱이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 성령과 마귀가 싸울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대전제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세하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바로 요 희락을 깨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죠. 걱정과 근심을 하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희락의 방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문짝을 때려 부수고 나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와요. 그 문짝을 때려 부수는 것이 이 알갱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탕 터져요. 여지껏 내가 애써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아름다운 방을 만들어놨는데 근심과 걱정이 들어와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도끼 갖고 와서 문짝을 때려 부시고 팡 터져버리니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그 단맛이 났던 열매가 신맛이 나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락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죠. 또 그런 사람이라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고 희락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기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게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집이 내 몸에서 이렇게 흘러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접촉할 때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 희락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별로 못 받는 사람이에요.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남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해야 이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희락에 영향을 준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랑이 희락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이 사랑이 세 번째 나오는 화평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이 속에 충만해야 화평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랑이 없으면 마음도 갈급하고 생각도 갈급하고 뭔가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부가 자꾸 싸우고, 자녀들하고도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자꾸 뭔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속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사람이 말랑말랑해져요. 아무리 체격이 이만해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사람이 아주 말랑말랑해져요. 이렇게 건드려도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건드리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합니다. 그게 인사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 못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안녕 못하대. 안녕이 못하다고 자기가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한번 어떤 놈 걸리기만 해봐라 나한테 죽었다. 지금 그러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 걸리기만 해봐. 오늘 하가 누구 걸리면 오늘 죽었어. 그러는 사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이웃의 인정과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늘 그냥 여기 이렇게 호랑이 발톱을 딱 내서와가지고 걸리면 찢는다. 딱 봐가지고 그런 사람 곁에는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무슨 일을 봉변을 당할 줄 압니까? 언제 그냥 달려와가지고 나를 찢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죠.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메말라 있는 사랑이 부족한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다.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내가 자꾸 시비를 걸거든 욕하지 말고 왜 자꾸 시비를 걸으냐?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느냐? 제발 좀 그만둬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내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 날마다 쨍쨍거리고 시비 걸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험 많으신 분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성경적 원리예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화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락과 화평의 영향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는 이 열매가 너희에게 있어야 되겠다. 오래 참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에는 신속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오래 참으세요.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너 오늘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하다가 그래 하루 참아보자. 또 참아요. 또 그 다음날 또 참아주시고 또 한 달 더 참아주시고 또 1년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죠. 어떤 때는 4년씩 참아주시고 어떤 때는 40년도 참아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내리시면 괜찮나 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내가 한번 혼낸다 그럴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들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오래 참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오래 참아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3년, 4년, 5년 나와도 한 번도 시험 안 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열심을 안 내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는 믿긴 믿지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믿으신 분. 시험에 자주 드시는 분은 교회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시험이 많이 들어요. 중직들이.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래 참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에 앞장서신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성도와 갈등을 느낄 때 오래 참지를 못해요.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아니, 성경에는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이것을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를 원하지 말고,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란 무엇이냐?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지나치게 발언을 하지 말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회의를 할 때 가능한 한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생각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만일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이 말이지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언을 할 때 한두 마디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 시간에는 회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결코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방관은 하나님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방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딱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고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바보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생각이 있고 다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는 자비와 양선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쌍둥이와 같아요.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도 있죠. 행동으로 옮기면 양선, 행동으로까지는 아직 옮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비. 이 자비와 양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좋은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내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 바라보고 일해요. 제가 뭐 여러 번 바라보고 일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들으려고 일하는 것 같습니까? 저 여러분이 칭찬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전 주님 바라보고 일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사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셔도 좋고 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성도들이 알아줘도 좋고 몰라줘도 괜찮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싸납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것인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싸나워요. 대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싸나운 사람이 주변에 보면 자꾸 싸우고 대들고 이렇게 활개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악착같이 뭘 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탈취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 몫을 찾아야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시끄러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도 떠난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화내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으니까 겸손하게 온유하게 싸납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조절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그래서 가는 그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꼭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섬겨나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꼭 닮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조절이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활개치고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내가 만일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까? 하나하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글씨 하나 쓰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런 절제하는 하나님의 일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어떤 분은 저한테
집 팔러 오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집 팔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 가정은 어떡하고? 가정은 어떡하고? 갑자기 뭐 뜨거워지니까 집 팔겠습니다. 집 팔지 말라고 그래요. 집 팔지 마세요. 자기서 기도로 도우려고.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다고 당신은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 여성들이 옷을 수십 벌, 수백 벌씩 쌓아놓는 거 그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것도 절제하고 음식 많이 드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이 있더라도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열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송이가 한 50개라고 가정했을 때 50개 열매를 잘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20, 30개는 잘 맺었는데 나머지는 죽정이가 되고 어떤 것은 맺었다가 터져서 신맛이 나는 터져버린 알갱이, 여러분 그거 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9가지 열매 잘 맺어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맺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